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택. 준수야, 선택이 뭐니? 그 뭔가 물건 있으면 이렇게 고르는 거지, 그치? 오늘 아주 100점인데? 그래서 선택이 가릴 선자에다가 가릴 택자를 써서 가리는 거죠, 준수 말대로. 그래서 여러 가운데서 골라 뽑는 것을 선택이라고 했는데, 아빠가 왜 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나누려고 하냐면, 이 이야기를 먼저 읽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선택이 과정을 만들고 그 과정들이 성적인 선택을 만든다. 그러니까는 아빠한테 그 믿음의 여정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계속 선택하는 거야. 무언가를 계속 선택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때로는 너무 분명해서 선택하기 좋은 게 있어. 뭐가 있을까? 이건 좀 이렇게 부적절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준수를 더 사랑하냐, 옆집에 있는 사는 철수를 더 사랑하냐. 물론 철수를 이웃 사촌이니까 예뻐하고 사랑할 수는 있겠지만, 준수랑 둘 중에 한 명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고르시오. 그러면 철수한테 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빠는 준수를 선택하겠죠. 왜냐면 준수는 아빠의 진짜 자녀니까 당연히 준수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선택하기 쉬운 선택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선택은 시험 문제처럼 너무너무나 헷갈린 거예요.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인 것 같기도 하고, 답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추측하고 예상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답을 모르는 거는, 아까 전에 아빠가 뭐 철수와 준수를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인생은 그거를 또 선택해야 되는 여정인 거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안 할 수 없어. 언젠가는 꼭 선택을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도 이런 수없는 선택들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만든 거야. 그래서 그런 수많은 선택들이 아빠의 믿음의 여정, 아빠의 인생, 또 우리 가족의 인생을 만들죠. 근데 맨 처음에는 요 생각만 했던 거죠. 그런 선택들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고 나의 인생의 여정들을 만들어가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좀 뒤집어 보니까 이 문장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 과정들이 결정적인 선택을 만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운 말이지. 문장 말 자체가 어려운 말인데, 봐봐. 우리 인생은 수없는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결국에 나중에 언젠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들을 하게 될 텐데, 그 선택이 그냥 한번 내가 마음 먹어서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선택했던 그 많은 선택들이 누적되고 쌓여서 그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내가 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이제 먼저 들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말씀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빠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아빠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첫 번째 선택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선택.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라고 하는 그 생명나무를 주신 거야. 근데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너희가 갖는데, 이 나무는, 이 나무에서 맺혀지는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야. 이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우리는 순종하는 존재였으니까 선택의 문제가 전혀 아니었는데, 갑자기 사탄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와갖고, 그때 이제 아담과 하와,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여자인 하와한테 가서 이제 선택하게끔 선택을 던진 거지. 야, 이거 먹어도 돼. 아니,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어. 그랬는데 뱀이 뭐라 그러냐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뱀이
첫 번째로 인간에게 무언가를 선택해가끔 이렇게 유혹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선택이 시작이 된 거야. 그러면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근데 뱀은 분명히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파란 글씨로 썼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반대말이지만 문장 구조가 똑같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누가 한 거야? 빨간색 글씨는 누가 한 말일까? 파란색 글씨는 사탄이 한 말이거든.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사단의 미혹의 말이 거의 같은 문장의 구조로 반대 문장으로 이렇게 선택하게끔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누구 말씀이 맞는 거야? 그래도 난 빨간색 글씨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빨간색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사탄이 유혹한단 말이야. 너희가 이거를 먹으면 지혜가 생길 거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거짓말로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야. 이 유혹에 넘어가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속았죠.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사탄이 첫 번째 선택을 줬고, 안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먹으면 영원히 죽는 것인데 사람은 어떤 것을 선택해요? 이 죽는 것을 선택한단 말이야. 근데 사탄은 뭐라 해서 죽는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 그랬어.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했어.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거짓말이었다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고 거짓말이었어. 그래서 왜 그 거짓말인 줄 아냐면 사람은 죽어 안 죽어? 사람이 죽잖아. 죽어.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한 번은 죽는다고.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기 전에 죽음을 막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죽지 않을 수 있지만 여태까지 모든 인류는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단의 말은 거짓말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거꾸로 해보면 사단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에 속아서 이 인간은 그 사탄의 그 의견을 선택했고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단 말이야. 이것이 첫 번째 선택이었어.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이 선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지만 결국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잖아. 그러니까 이 작은 선택, 어쩌면 작아 보이는 이 선택이지만 이 결과는 엄청난 큰 결과를 나타냈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정말 큰 이 결과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택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또 한 가지 선택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냐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냥 그 선택은 너무 많아. 진짜 너무 많아서 성경에만 해도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 생각에는 첫 번째 아담이 첫 번째 선택에 실수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셨고 두 번째 생각나게 하셨던 거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란 말이야. 사실은 그 언약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그냥 그것을 떠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장면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도 있었지만 그 위에 로마의 총독이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단 말이야. 그 사람한테 찾아간 거야.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그냥 찾아가고 뭐 말 같지도 않은 죄를 막 쫙 나열하면서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그러는 거야. 빌라도. 그냥 빌라도의 허락이 떨어져야 그 누굴 죽이더라도 죽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물어봤는데 빌라도는 제3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는 거야. 무슨 뭐 죽일 만한 죄가 있어야 이거 잘못했으니까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예수님이 그런 죄를 짓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준수가 한번 읽어볼까? 여기 위에
죽일 죄를 찾지. 거기 빨간 글씨 한번.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난 못 찾겠다라고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죄를 짓지도 않은 분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이상한 건데, 어쨌든 그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 가장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야, 죄 없어. 야, 뭐 죄도 없는데 왜 죽이려고 그래? 라고 하면 일반적인 경우는 그래요? 아, 죄가 없네요. 에이, 그럼 죽이지 말아야겠네요.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선택이지. 왜냐면 죄가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밑에서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거슬려서 다른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는 막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아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신이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준다고 하면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는 걸 선택할게요 라고 하는 것처럼 억지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게 이 상황을 뒤집어서 예수님을 죽인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던 그 선택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래서 그 선택을 하게끔 될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도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보셨지만,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는 이 선택을 뒤집을 수 있었다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빌라도의 마지막 그 통첩과 같은, 이 사람 죄가 없잖아. 왜 죽이려고 해? 그래요? 그럼 죽이지 말아야겠다. 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거슬려서, 그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아주 그릇된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비극이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아빠한테 레마처럼 다가온 거야.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을까? 나쁜 사람이지. 네,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지. 그치? 근데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주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이제 아빠가 레마처럼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바리새인 하면 엄마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바리새인 하면 좋은 이미지에 나쁜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죠. 우리한테는 완전히 예수님을 죽인 나쁜 사람들, 이런 마음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한테도 그 마음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빌라도는 야, 죽을 죄를 난 못 찾겠어 라고 했는데, 아니요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그것을 이끌었던 그 바리새인은 진짜 나쁜 놈이네. 나쁜 놈이니까 이런 선택을 하네. 이런 나쁜 놈들, 뭐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아빠 생각을 지금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이 살던 그 시절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아빠를, 뭐 타임머신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없지만 갔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겠다라는 거야. 엄마,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지금 우리 현대로 따지면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었을 거라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이었을 거라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 예를 알 수가 있는 게, 그 청년도 바리새인 청년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 청년은 말로만 하면 그걸 뭐 아주 어른도 아니고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대.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인 거야. 아마 이 땅 가운데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는 어떤 목회자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행위적인 어떤 모습으로 봤을 때 죄를 한 번도 지지 않는 목회자가 있다. 그러면 존경받을까, 존경받지 않을까? 거의 그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존경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니까 내가 생각이 잘못된 거야. 이게 막 아주 그냥 막 나쁘고 막 인간적으로도 막 아주 죄가 많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던 게 아니라 이 교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인정받고 사람들이 따르고 가장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오니까 너무 좀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에도 한국 땅 가운데도 얼마나 존경받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 그 분들이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도 바리새인들처럼 틀린 선택을 할 수 있어, 없어?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야. 적어도 아빠가 예상하건대 지금의 어떤 목회자도, 어떤 진짜로 유명하고 존경받는 목회자에도
아빠 생각에는 그 당시 바리새인보다 인간적으로 의로울 분은 난 한 분도 없다 생각해. 왜냐면 이분들은 율법을 100%다 지키는 분들이라니까. 이 땅에는 지금 현대 사회에는 그런 사람은 없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어도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 근데 이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율법은 다 지킬 정도로 지금보다도 훌륭한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인데 그런 사역자들인데 이분들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이게 좀 아빠한테는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선택에 대한 여태까지 앞에 두 선택은 이미 선택이 이루어졌죠.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해왔고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뭐 수많은 선택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선택해서 예수님을 진짜로 죽였죠. 이 두 선택은 어떤 선택이야? 이미 일어난 선택. 우리가 다시 후회하고 돌이켜도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인 거고 우리가 했던 것들은 많은 것들은 근데 이제 앞으로 한 가지 선택이 남은 거야. 물론 우리가 아직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소한 선택들을 하겠지만 선악과를 먹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 같은 준하는 그 정도의 비중. 왜냐면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택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선택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군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애매하게 하니 이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예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 거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사탄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표를 준대요. 그래서 그 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 선택이 남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하게 될 수 없는 또 선택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이거에 비하면 나머지 선택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사실은 그 정도로 말할 정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 마지막 선택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선택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죽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선택이겠어 아니겠어. 그래서 이 이제 표의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 이 표를 받은 사람 외에는 매매를 못한대. 매매는 뭐냐면 사고 파는 것이야. 우리가 먹고 사는 이유는 무언가를 팔기 때문인 거고 또 우리가 그 판 무엇으로 돈으로 어떤 것으로 내가 또 살아야 되는 것을 사기 때문에 이 매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 중요한 거야. 준수 알겠지? 그러니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표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표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표가 뭔지를 모르겠단 말이야. 준수는 이 표에 대해서 아니? 짐승의 표? 응. 짐승의 표 본 적 있어 없어? 그런데 없는데 들어본 적은 있어. 들어본 적은 아빠도 있는데 아빠도 본 적이 없어. 아빠는 솔직히 모르겠어. 뭔지를 모르겠어. 이 정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있는 건 맞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뭔지를 알아야 이거를 받던지 안 받던지 해야 될 텐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안 받고 싶어도 안 받기가 쉽지는 않은 거야. 그러면서 정말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 곤란함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 때 그 곤란함하고 비슷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은 또 그런 또 예수님을 또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얘기했거든. 그리고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게 그 바리새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성경, 율법에는 아주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진짜 내가 이거를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정말 양심이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나셔서 그의 행보를 봤을 때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율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엄마, 왜 그 사람들이 충분히 그 율법을 통해서 이 젊은 청년이 메시아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아빠도 이 생각이 맞아. 나는 내가 바리새인은 아니어서 말은 할 수 없지만 나는 솔직히 이렇게 율법에 능통한 자가 우리같이 율법에 능통한 자가 아닌데도 이사야서를 몇 번만 읽어봐도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 성경에 그렇게 능통한 자들이 그것을 몰랐을 거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고 마치 나는 몰라요. 정말 순수한 척하면서 나는 정말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이 원했던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줄 알았단 말이야. 막 불을 막 몸에서 뿜고 막 불마차를 타고 막 천군천사를 대동해갖고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로마의 식민지로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 그걸 구원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메시아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너무 보기에 너무 검소한 거예요. 너무 가난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네들처럼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아. 그리고 막 자기의 공으로 세우지도 않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네들하고 너무 모습과 반대인 모습인 거예요. 왕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빌라도 정도는 되는 왕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만도 못한 것 같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알았던 모든 내용들을 귀를 닫아버리고 이거는 아니야. 이 사람 메시아 아니야. 그러니까 죽여야 돼. 하나님을 모독했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이 모습이 마치 표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 어쨌든 표에 대한 힌트는 많이는 없어. 많이는 없고 가장 큰 이 표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큰 그 힌트가 뭐냐면 준수야 뭔 줄 알아? 그게 뭐냐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야. 팔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하지도 못하게 하고 구매도 못하게 한다는 거야. 물건도 못 사게 한다는 거지. 근데 요즘에 이슈가 되는 그 주사가 꼭 이렇다라고 말 수는 없지만 아빠가 최근에 지난 한 주만 들은 얘기만 해도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서 어떤 공연을 하는데 이제는 앞으로 공연하는 공연 참여자들은 그 주사를 맞지 않으면 공연을 하지 못하게 한대. 그리고 그런 샵이나 이런 거 이제 기타를 고치는 아저씨였는데 그 아저씨도 사람들을 마주대야 되고 자기가 언제 그것을 걸릴 수도 있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맞아야겠대.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고 가족들과 여행 가는 게 나의 정말 삶의 목표인데 그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것도 주사를 맞아야겠대. 그러니까 이런 진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주사를 맞아야겠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아까 아빠 뭐라 했어? 공연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 주사를 맞지 않으면 공연을 할 수 없게 한대. 강의를 해야 되는 사람이 그 강의를 아빠같이 선생님인 사람들은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주사를 맞지 않으면 강의를 못 한대. 이 말은 아까 전에 우리가 말했던 거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뭐라고 비교할 수 있겠어? 아니죠. 이것은 물건을 팔질 못하는 거죠. 아빠는 아빠의 그 음악을 가르쳐서 음악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주사를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빠는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하지 못하게 할 거래. 그러면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하는 건가 이거랑 비슷해 안 비슷해?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슷해. 솔직히 아빠는 똑같다라고 말하고 싶어. 그 주사가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이 특징은 똑같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제는 아직은 그런 일이 없지만 준수야 너 발열 체크 같은 거 이렇게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삑 찍고 하잖아. 그거 안 하면 가게 들어가게 해 안 들어가게 해? 못 들어가게 한단 말이야. 못 들어가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는 뭐 공공의 안전이라는 이유로 마트에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너무 비슷한 거야. 물건도 못 사게 한다는 거지. 물건을 못 사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거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특징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야. 자, 봐봐. 아빠가 가까이 그 바리새인 쪽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 이사야에서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100% 그 당시 바리새인이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양심을 걸고 정말 거기서 예표된 모습이 이 예수님하고 너무 비슷하거든. 너무 일치하거든. 그러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이 청년이 바로 메시아인가라고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적어도 빌라도가 야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죽이려고 라고 했을 때는 죽이지 말고 멈춰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왜 그러지 않았냐면 그 이유는 기득권이라는 게 있는 거야. 왜 사람들이 이게 표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표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를 맞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주사를 맞아서 공연도 하고 강의도 하고 상거래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야? 그 이유는 살려고 그런 거야. 살려고 더 잘 살려고 먹고 마시려고 내가 이 땅에서 주는 즐거움을 쫓으려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부정해버리니까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아이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그럴 리 없어. 그 당시에 바리새인도 모르겠어. 아빠 생각에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긴 했을걸.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청년들에게 자기의 기득권을 뺏길 것만 같은 이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놓을 수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들도 하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야. 근데 아빠조차도 어떠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내 자신도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선택해야 될 때 너무나 이게 어려운 거지.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지. 신사참배 때도 그랬다며. 그분들이 어쨌든 예수님을 사랑하여 교회를 만들었을 거 아니야. 담임 목사님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분들의 그 이유들은 신사를 참배했던 우상 숭배했던 이유들은 너무나 되게 합리적인 거였어. 내가 죽으면 우리 교인들 어떡하냐? 누가 널 보냐? 내가 순교당하면 이 교인들도 다 순교당할 텐데 그러면 내가 우리 교인들 죽일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야. 하지만 이 헷갈리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결국 선택해야 되고 결국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나의 사역도 아닌 나의 신앙관도 아닌 내가 쌓아왔던 어떤 신학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 아빠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역이 너무 중요한 거야. 사역이. 아빠 사역을 왜 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했지. 하나님 때문에 예배 사역을 한 거야. 근데 아빠의 인생의 어느 즈음에 가니 하나님도 중요했지만 나한테 예배 사역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야. 예배 사역을 해야 내가 있는 것 같고 예배 사역을 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예배 사역을 해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말로 잘 표현할 수는 없는데 맨 처음에는 하나님 때문에 시작했던 그 무언 것이 하나님을 넘어 그 자체가 더 소중하게도 되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이 사역 자체를 선택해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한 걸 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그 사건이 감히 저게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이런 나쁜 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구나. 저런 놈을 죽여야 되라고 열심히 사역한 결과가 뭐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선택은 너무너무나 어려워. 자,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이 징벌인 거예요. 영원히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런 표를 받은 사람들이 겪게 될 환란은 소돔과 고모라도 막 하늘에서 별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막 그때 말명했거든. 뭐 노아의 때는 40일 동안 비가 와가지고 멸망하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 환란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너희가 여태까지 무엇을 경험했던 그 이상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진노의 포도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이야. 이 잘못된 선택, 이 마지막 선택을 내가 한번 잘못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도록 계속 고난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도 좀 무섭더라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이 이런 형벌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더 나아가 표적을 행하는 그런 사역자도,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목사님들도 함께 잡혔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는 거지.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죽는다는 거지. 어떤 것 때문에? 마지막에 그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 내가 그렇다고 한들 무조건 옳은 선택을 하리란 보장이 있어? 없다라는 거야. 왜?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던 사람들도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러한 형벌들을 받게 되더라는 거야.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그걸 다 보셨다라는 거야. 우리가 보기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분들이 마지막에 그 잘못된 선택을 해서 정말 그런 형벌들을 받던 걸 누가 봤어? 하나님께서 보시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그걸 봤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요한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런 예언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 선택이 중요해, 안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금껏 모든 선택들은 상대적으로 이 맨 마지막에 하던 이 선택보다는 괜찮아. 왜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막아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로 그걸 막아주셨단 말이야.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되셔서 죽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한 번 기회를 얻었는데, 이 마지막 선택은 그렇지 못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어린 양으로 오셔 이 땅을 심판하실 왕으로 오셔. 왕으로 오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는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극단적인 예가여서 말이 맞지 않는 거지만, 지금껏 잘못 선택을 했더라도 맨 마지막 이 선택을 정신 바짝 차리고 옳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렇지만 이 표를 받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끝나는 죄악이란 말이야. 그러면 아빠, 그 주사가 표예요? 내가 매주 말하는 거지만 알면 좋겠어. 나도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매일 기도해.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저는 어린 양 같아서 시야가, 이 시력이 나빠갖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진짜면 더 밝게 드러내셔서 옳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모르겠어. 하지만 아빠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 주사가 갖고 있는 특징, 점점 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 특징과 표가 가진 특징, 너희가 매매를 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특징이 똑같지는 않지만 너무도 닮았다는 거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았다는 거야. 그러니 이 주사가 표는 아니지만 의심해 볼 가치가 있어, 없어? 가치가 있지. 가치가 있어. 정말 이 마지막 선택은 정말 고민하고 신중히 해도 늦지 않아. 왜냐면 이걸 한번 선택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니까. 너무너무 어렵지. 조금은 어렵다. 맞아.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인데, 그래도 누구라도, 또 혹시 우리 가족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두 명, 또 우리 가까운 가족들, 또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예배를 또 듣는 분들도 있거든. 근데 그분들이 혹시 같이 이 나눔에 공감이 되어서 한 번쯤은 더 고민하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니까. 우리 시험 문제 볼 때도 그러거든. 준수는 아직 안 해봤지만 대학교 시험 볼 때도 한 문제 정말 정성껏 푼다고. 왜냐면 이걸 잘 풀어서 한 문제를 더 맞아야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서는 내가 고민하면서 아주 꼼꼼히 정성껏 답을 쓰거든.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빠가 이 나눔을 나눈 거니까, 준수한테 좀 어려웠지만 좀 이해해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